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번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낫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보는데 이 레위기 다음에 원래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봅니다. 민수기는 뛰어넘어가요. 자, 그럼 민수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제 따로 떼어서 이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신명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제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때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죠. 그 가운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금 선명하게 떠오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신명기 1장 이 앞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고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번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이 신명기의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신명기의 말씀이 이 모세의 설교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장소로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 요단 저쪽이다. 요단 저쪽이 어디냐? 요단 동쪽 편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2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는데 2절에서는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여정은 신의 산을 향해 가요. 그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 신의 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아갖고 율법과 이제 뭐 성막과 이런 것들 받아갖고 이제 쭉 가는데 10하루길 가니까 가데스 바네아 거기가 왜 중요하냐? 정탐꾼 보낸 곳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잘 나타나 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1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첫째로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살피기 위해서, 둘째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그곳의 실과를 너희가 올 때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냐? 이렇게 말해요.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한데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갑자기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에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다른 정탐꾼들이 안 좋은 소리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다 조용히 시키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먼저 선빵을 쳤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정탐꾼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못한다. 그 땅을 그리고 악평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럴 것 같아서 갈렙이 막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못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을 악평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광야 40년 행이에요. 광야 40년 행.
그러니 2절의 배경은 출애굽을 한 첫 해부터 시작해서 3절에 40째 해 첫 11번째 달 그 달 첫째 날이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1월 1일인데 원년 1월 1일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번째 해의 11월 1일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을 향하는데 무엇이 포함되는 거냐? 옛날 40년 전 조상들이 했던 실수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는 결과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것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4절에서 5절과 같이 준비가 되었다. 4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5절에 이제 요단 저쪽 모압 땅에 있다. 이제 코앞에 이제 가나안이 있어. 광야 1세대들이면 그들은 며칠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40년 지냈으며 이제는 때가 되어서 1세대들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이제 그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요. 근데 때가 되었는데 뭐 때문입니까? 그 이전의 세대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보고 온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있어서 못한다. 그리고 그 땅 악평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그렇게 해버렸던 것. 그런데 이제 이 세대들 광야의 세대들 이제는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왔음을 어떻게 알게 해주시느냐? 봐봐. 바사단 옥도 죽여버리고 저기 누구냐? 시온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디에 서 있느냐? 가나안 바로 직전에 서 있지 않냐? 그때가 왔다. 그래서 그때가 왔기 때문에 모세가 한 게 뭐냐?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바로 신명기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때에 지금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로 한 내용이 뭐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뭘 지금 중점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 약속하셨던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근데
요거 바로 직전,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게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간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그 괴롭혔던 애들을 징벌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이끌어서 큰 재물 끌고 나오게 하실 거다. 그 약속을 받아요. 약속 받고 난 다음에 뭐냐? 땅을 주셨다. 그 땅이 어디냐?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출애굽을 하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언약하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1세대들,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40년이 흘러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서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것보다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거, 그게 몇 년 전인데 400년 훨씬 전이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40년 전에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이루어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9절에서 11절 말을 해요. 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세가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느냐? 9절과 11절 말씀하더라. 자, 9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9절에서 이 10절은 출애굽할 때에 당시에 모세도 어떠했다는 거예요. 나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멀게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갈 때에는 70명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더 나아가 모세가 태어날 때 그리고 출애굽할 때까지 분명히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번성을 했어요. 너무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끔 번성하였어요. 숫자는 많아지고 모세 혼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판결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는데 하루 종일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판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의 조언이 뭐였느냐?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라.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의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며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라. 그게 왜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두 번째 이제 가나안 앞에 두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뭐냐?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에도 너무 번성해서 나 혼자 사기 힘들었고, 이제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뭘 세우냐?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자, 그 내용 할 텐데 12절에서 16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를 재판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요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사람들이 이 모세를 아주 강력한 지도자로 본다고 해도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할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13절에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 수령으로 삼아라. 15절에 그들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으로 구분하여서 맡겨서 그들의 역량대로 감당하게 하고 16절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게 하고 타국인도 동일하게 공정히 판결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지금 이 내용들은요. 사실상 방법이나 내용에 불과해요. 이 사실상 이렇게 해라 이제 나 혼자 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표면적인 것들이고 사실상의 첫 번째는 뭐다?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서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섰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두 번째,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자, 그럼 왜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17절에 18절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우면 내게로 돌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모세가 단순하게 함께할 지도자를 세워서 그냥 일을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핵심이 뭐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더라. 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 정탐꾼의 실패와 이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가장 먼저 다루는 것들이 다 요 내용들이다. 신명기의 배경도 보고 그리고 신명기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다루는 것도 살펴봤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도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게 다시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어. 그런데 그 실패했던 자리에 또다시 세워놨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어떻게 변함 없는 분입니까? 400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루시고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때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봐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데. 또 우리가 지금 전쟁에 대해서 뭐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했어? 에? 그 바산한 옥과 그 시온 왕 또 죽였잖아. 에? 자,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스라엘은 번성하였고 그리고 다시 때가 되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모세 혼자 짐질 수 없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일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 맡긴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을 모세가 각 지파 수령들에게 맡겼어요. 맡겨진 자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할 뿐이고 정 모르겠으면 모세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세는 말씀과 약속을 대할 때도 동일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셨나요? 제 주변에 각자의 사정은 있겠지만은 안타까운 일이 지금 최근에 두 분이 있었어요.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한 분에게는 연말까지 어쨌든 끝까지 자기 주어져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일은 일대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마음의 안타까움은 뭐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찌 되었든 주어진 기간까지 잘 버텼으면 어떠했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맡겨진 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참 중국이란 나라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개꿀 알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중국에 진짜 이게 뭐 왜 저 사람이 필요하지 싶을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왜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공장에 과자나 빵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요. 그러니까 컨베이 펠트에 이제 빵이 만들어져 가는데 한 사람이 붓을 들고 서 있어요. 그 빵이 지나가는데 이제 뭘 하는 거냐? 빵 위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뭘 바르는 거죠. 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게 발라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 지나가면서 그냥 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걸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하나 싶은 거예요. 보면서. 사람이 되게 지겨운 듯이 그냥 무표정하게 붙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빵이 지나가면서 발라줘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맡은 일이 설사 아주 하찮게 또는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일이든 모습이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맡겨줬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탐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한데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안악 자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지가 뭐라고 대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있으나 마나 한데라고 하면서 내가 있어야 되나라는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왜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신명기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가? 실패한 자리 여러 번 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생 살면서 맨날 성공하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어제 실패했던 자리 또 서요. 또 도전받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하는데 나는 맨날 실패하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이게 이래서 저렇고요. 저게 저래서 그렇대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이래서 그렇고요. 상황 환경 여건이 저래서 그렇대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꾸 자기 기준을 두고 뭐라도 좀 해야지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있어도 되나?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거 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맡겨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는데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 세우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개척은 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그래서 버티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마치 빵 지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붓만 들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굳이 내가 서서 붙들고 있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데 지가 되니 많이 할 필요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그들이 했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못한다. 악평.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그게 신명기 첫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맡겨진 자세. 맡겨진 자의 자세. 하라면 하는 거야. 맡겨져서 그러면 하나님 맡기셨기에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또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벗어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지 마세요. 되니 많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그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보며 한편으로는 찔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해보라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패한 자리 또 그 자리에 현재 서서 도전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끝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겨